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도록 수많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버려야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아주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른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옛 시대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고 이 옛 시대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건 새 시대에 맞지 않는 틀린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또는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선택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새로운 시대가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지난 체험이나 의식을 현재 의식 안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과거 지향의 성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그 후설의 주장과 반해서 신앙은 이 과거 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래 지향적 성향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 우리는 과거를 우리가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지배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 트라우마는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어떤 외상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전쟁, 자연재해, 대형 사고, 참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고 이 트라우마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그 꿈이나 생각 속에서 반복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재경험하면서 굉장한 불안과 공포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고 성령을 체험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거 지향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항상 새로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도 바뀌게 되죠. 우리가 뭐 대표적인 생활 습관은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 지금 주일날 이 아침에 아직도 이불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새로운 습관이 생겨나게 되고 또 생활 자세 그리고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눈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더 나가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새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처음 이 발을 잘못 디뎌놓게 되면 이 새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만든 피조물이긴 하지만 너희들 스스로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주마. 그게 소위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곳에 살게 했는데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 굳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 필요 뭐 있냐. 우리가 하나님 돼보자 한번. 그래서 자기에게 준 이 마지막 한 장의 카드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위해서 이걸 사용한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라곤,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 우리에게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그 권리를 사용한 경우가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요. 자기만 죄진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죄를 대물림해 주는 어떤 그런 아주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이요, 잘하면 굉장히 내게 새로운 삶이 되지만 만약에 이 믿음을 잘못 가지면요, 우리가 이상한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집안을 다 말아먹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늘 뭐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남에게 제일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움의 모습,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갈등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생각으로부터 생활에 보여지는 것까지 우리가 새로워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의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내가 좀 바르지 않게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신 다음에 내가 다시 회복이 되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면 옛날에 그 누렸던 걸 다시 누리고 싶다. 그렇다면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하나씩 정리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쳐가는 그 삶의 연속, 이게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죠. 사람은 한 번에 탁탁 고쳐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요,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새 출발을 했냐라고 하는 거는 뒤돌아봐서 내 삶이 달라진 게 있나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이 있긴 있어요. 일단 교회 나오지 않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외형적인 달라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람 개개인의 내면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또 내가 세상을 보는 눈,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만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꼭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돈 버는 사람들은요, 자기 돈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 유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의 돈을 잘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해서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삶의 내용, 컨텐츠가 내 삶의 질이 바뀌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돌아보시고 그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내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새로운 이적을 베풀면 그 이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무엇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귀신이 귀신을 쫓을 수가 있겠냐.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되면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경 속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는 거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베푸니까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귀신이 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이 왔을 때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변명하면서 그거를 끝끝내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로움을 우리가 곰곰이 아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런데 그 도움 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배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귀신을 쫓는 거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속에 묶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배 2척 정도 가지고 있는 선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떡 배에 타셔가지고는 이 뱃사람들의 그 습관하고는 전혀 다른 습관으로 아침 시간에 그물을 좀 던져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물을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갈 시간에 무슨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물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느냐. 우리 같으면 어업에 어쩌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냐. 시끄러워요. 그냥 배나 탔으면은 미안하면 그냥 조용히 내리기나 하시지 무슨 딴소리냐.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경험으로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고기를 배 2척에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차례 경험했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나에게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내 경험을 내가 이겨야 그 기적의 초청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과거의 경험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결론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새로워져야 하는 그 새로움의 출발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 될 걸로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과거의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한 가지 분명한 기본적인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좋게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이거 뭐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과거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어떤 환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암 환자다 그러면 암을 제거해야 그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어려운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를 버린 거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좋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 뿐이지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으로 메주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합리성, 이거를 다 따져서 분석해서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는 거죠.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능력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뭐예요? 그런 방법 말고 나를 도와주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지. 그거를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거는 내가 해볼 대로 다 해보고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는 뭐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요, 사람이 죽어서 4일 지났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 때에 죽은 지 4일 지난 사람이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이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봐서 확인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설명은 안 되지만 분명한 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내가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믿을만 하면 내가 믿고 아니면 안 믿고 그러면 그건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나아요. 믿음 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안 믿기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내가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요, 기대했던 걸 받으면 별로 안 기뻐요. 선물은 아무리 값에 관계없이 기대하지 못했던 걸 받았을 때 가장 극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은 사람은 내가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쫓아져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그걸로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제 그다음부터 따져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쫓았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구덩이 들어가고 뭐 칼로 자기를 상해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 병이 나았으면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고쳤지?
제대로 고친 건가? 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고마움을 받으면 고마움을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좀 살만하면요, 그다음부터는 또 다시 원칙적인 걸 따져가요. 이게 옳으니 그르니 뭐 이런 걸 따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요, 신뢰가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와줬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뉴스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이 간질 환자가 운전하다가 큰 사고 내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사고를 막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차가 부딪히고 했으면 뭐 좀 찌그러지고 해도 그 사람의 의도는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은 딱 하나예요. 고마운 거예요. 다른 마음은 가지면 안 돼요. 혹시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사고를 유발했으니까 내가 보험회사에 어떻게 해서 또 내가 보험금을 받아서 이익을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면 그거는 이제는 세상은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자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 특히 우리가 4장 16절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건 겉사람이에요. 이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세계가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고 건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요, 내면의 가치와 외면의 가치가 아주 공통적으로 조금 균등하게 비율을 맞추면서 가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서만 기쁨을 얻어요. 야, 이건 아름답다. 그리고 요즘은요,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 별로 안 봐요. 옛날에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야, 이쁜 거 다 소용없다. 사람이 마음씨가 고와야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요즘 마음씨 고와야 된다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산업도 전부 다 우리가 다 무슨 자기를 치장하고, 그 다음에 화장, 그 다음에 옷, 이런 거죠. 그리고 의료기술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외국에 어떤 아이돌들이 가서 무슨 한류도 다 그런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싹 보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면적인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건 내 속사람, 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의 새로움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거고요. 17절에 보면, 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이건 뭐냐면,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미래에 내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옛날에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미래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주시는, 내가 지금은 어렵지는 하지만, 그러나 내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게 그 영광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때 그 영광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사람의 가치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보고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거는 뭐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 성적.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보여지고 내 눈을 만족해주고 하는 그런 것에서만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요, 그 굉장한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많은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큰 희망의 하나의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 내가 교회 갔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잘 안 되지? 왜 내 사업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역시 보여지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기쁨을 얻었다면, 보이는 것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가족들이 병원 간 횟수가 굉장히 적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해요. 작년에는 돈을 많이 못 벌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잘 못했고, 이런 것만 우리는 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지어주시는데,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만드는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큰 집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런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눈을 갖고 무엇인가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도 내가 변하지 않고 아직도 내 마음이 똑같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과거에 내가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지금도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것을 보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미래를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7절에,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외적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잘 지켜가려면 중앙집권화 되어져 있는 왕정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제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였어요. 그걸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왕정제도로 지금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왜? 지금 나한테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어려움만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우리 미래는 전혀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 왕정제도라는 것이 당장의 상황 속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윗 시대 때 왕을 세워서 한동안 굉장히 나라가 번성하긴 했지만 결국은 망해요. 망한 다음에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아직 그 다윗의 왕조는 회복되어지지 않은 거죠. 그건 뭐냐면 왕정제도가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지금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플러스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만약 마이너스가 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당장 위기는 모면하고 보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급체를 갖다 쓰는 이유는 당장,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잘 되지 않고 망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미래에도 좋은 일을 지금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가치만 바라보면 그런 건 선택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이것이 오는 파장이 어떨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때 그 미래의 것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결정하지만 이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잘못 결정하면 당장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들. 그것이 있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옛날과 같은 방식,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그분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믿음을 시작했으면 예수를 믿는다 그랬으면 뭔가 변화, 새로움, 그 새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새로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 시대에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